하나님의 크시는 종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북한에서는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혹시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요? 북조선 인민공화국에서는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말을 이렇게 한대요. 가슴을 쳤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하겠습니다. 가슴을 쳤습니다. 은혜 안 받은 모양이네.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는 여인이나 남자가 생기면 뭐라고 하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이렇게 한대요. 관심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번 합시다. 관심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깊은 관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 내 주머니에 넣는 게 굉장히 어렵고, 또 하나는 내 머리에 든 생각을 남의 머리에 넣어주는 게 어렵고, 물론 옛날에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늘에 별 따기가 어렵고, 또 하나는 대머리에 핀 꼽기가 어렵고, 또 하나는 장가간 아들놈 내 편 만드는 게 어렵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 내 주머니에 넣는 게 어렵고, 내 생각 남의 머리에 넣어주는 거 어렵고,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 내 주머니에 넣는 사람을 보통 사장님이라고 그러고,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 넣어주는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그러고, 사장님 말을 잘 안 듣는 놈은 돈 벌기를 포기한 놈이고, 선생님 말을 잘 안 듣는 놈은 공부하기를 포기한 놈인데,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도 잘 갖다 지 주머니에 넣고 자기 생각도 남의 생각에 잘 듣는 사람이 있으니 우리는 그 사람을 일컬어서 마누라라고 칭한다. 그런데 그 마누라의 말을 안 듣는 놈은 인생 살기를 포기한 놈이라는 전설도 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열정이 기적을 낳습니다. 열정의 사람에게 행운이 옵니다. 기회가 옵니다. 아멘이시죠? 거기에 청운교회에 와서 느낀 제 느낌인데, 성도들의 표정이 환하고 밝고 얼마나 좋은지, 스티븐 코비 박사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재주가 많고 배경이 좋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자세와 태도가 남다른 사람이 성공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청운교회는 다른 건 몰라도 예배의 자세와 태도가 얼마나 좋은지, 또 밖에서 이렇게 지나갈 때 저를 만나도 얼마나 반갑게 인사를 해 주시는지, 틀림없이 청운교회에서 영적인 거장도 나오고 물질의 거부도 나오고 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를 더 한 번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자의 얼굴엔 미소가 있습니다. 웃고 살면 웃을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큰일 났어요. 20일부터 마스크 다 벗어도 된디야. 20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인데 이젠 지하철 타고 버스 탈 때도 다 벗어도 된디야. 그런데 마스크 쓰고 있을 때는 저 여자가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몰랐지만 이제 다 알잖아. 기왕이면 내가 보니까 요 앞에 앉아 계신 여자분들도 웃는 게 이뻐. 그 얼굴에 인상 써봐. 큰일 나는겨.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옆에 앉은 분들 중에서 잘 안 웃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그랬어요. 웃는 모습이 어색한 놈하고 상종하지 말라. 이제 그런 말도 있었는데, 안 웃는 사람이 있거든.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해보세요. 까꿍 해보세요. 그래도 안 웃거든. 그 인간하고 진짜 상종도 하지 말고 늘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이 복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Be joyful always.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죠? 예배의 열정과 감격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야, 이 범사라는 말이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어떤 상황에서라도 어떤 환경에서라도 감사하라. 여러분, 그러면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볼 때 우리 성도들, 제가 이제 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오늘은 요셉 얘기 할 것 같죠?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나누는 건 저는 정말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부흥사가 와서 교회가 부흥되기를 같이 자극하고 도전하고 또 복받는 모습으로 간증거리가 들려지면 제게도 축복 아니겠습니까? 제2의 아브라함, 제2의 이삭, 제2의 야곱, 제2의 요셉이 반드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참 감동적인 건 저쪽에도 아이를 안고 계신 성도들이 이렇게 계세요. 이 새벽에 저것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끌려나와가지고. 그런데요, 자녀들을 교회에서 키우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제 친구 중에 박환주 목사라고, 저 양평에 가면 지평리 가는 길에 월산교회 조그만 시골교회를 목회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연세대학을 졸업받고 이제 협성대학에 와서 신학을 마치고 목사가 되고 아주 실력이 있고,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갔다 교회 오면 기도들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아버지 하면 2시간, 내가 그거 좀 한번 따라가려고 아버지 하면 나는 15분. 야, 그런데 한번 오면 그렇게 기도하던 친구인데 목회를 가서, 보통 목사들은 이제 조금 큰 교회 청빙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냥 가차없이들 가는데, 이 친구는 그 조금 큰 교회에서 목사님이 은퇴를 하면서 청빙을 하는데 옆에 다른 목사, 젊은 목사가 자기가 가고 싶다 그러면 가라 그러고 다 양보를 해요. 워낙 시골이고 가난한 동네니까 저희 이제 친구들이 어쩌다가 가서 잠바라도 하나 벗어주고 하나 사주고 오면 그 다음 겨울에 가보면 동네 할아버지가 입고 다니고 있고 그렇게 사는데, 근데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가서 이제 하루 그냥 물에다가 발도 좀 담그고 그 개울이 있어서 그러고 오는데, 어느 날 수요일 날 갔더니 나더러 예배 설교 좀 해달라고. 그래서 설교하는데 성도를 해봤자 할머니들 한 서너 분하고 4살 먹은 놈, 5살 먹은 놈, 지 아들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찬송을 부르냐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그런데 그 4살 먹은 놈들이 얼마나 열심히 나 같은 죄인이. 그래서 내가 저 새끼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저렇게 찬송을 부르냐. 그런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성전에서 자라더니 정말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성전에서 자녀를 자라게 하는 건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자녀는 축복 기도로 성공시켜라. 남편도 축복 기도로 성공시켜라. 아멘이시죠? 자, 오늘 요셉 얘기를 할 텐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제 이틀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 보통 요셉 그러면 젊은이들이 하는 예배에 가서 설교를 요청받았을 때 요셉의 얘기를 하면 대체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요셉 하면 보통 희망의 사람, 꿈의 사람, 열정의 사람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요셉은 희망의 사람, 꿈의 사람이 아니고 요셉처럼 삶이 피곤했던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몇입니까? 성경 물어보면 눈만 깜빡깜빡 하십니까? 어머니가 4명이었습니다. 한 집에 엄마가 4신 집구석이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어머니가 4시고 위로 형들이 있는데 형들이 10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이복 형제라고 그러죠. 이복 형제는 배가 다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데 영어로는 이복 형제를 half brother, 반만 형제고 반은 아니라고, 그렇게 half brother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복 형제들도 잘 지내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이복 형제들이 의가 상하면 이게 사실은 남들만도 못합니다. 한 집에
어머니가 넷이고 이복 형님들이 열이 있는데 이복 형님들하고 요셉하고 사이가 나빴습니까? 나빴습니까? 어떻게 잘 아세요? 사이가 좋을 수가 없었죠. 왜 그랬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아버지 야곱이 아들을 똑같이 대하지 않고 조금 다르게 대했어요. 설날이 되고 추석날이 되면 설빔 옷 사주고 신발 사주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나이키를 사주고 다른 아들들은 나이스를 사주고, 그죠? 옷을 사면 백화점 가서 사는 건 요셉을 주고 시장 가서 사는 건 다른 아들을 주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진 않아요. 성경엔 요셉은 채색 옷을 입히고 다른 아들들은 무명 옷을 입혔다, 이렇게 써놓은 걸로 봐서 우리가 추측해 보면 요셉은 나이키였고 다른 형제들은 나이스였고 조금 짝퉁 다른 거 이렇게. 그러니 애들이 다 똑같이 다 메이커 뭐 브랜드 좋은 거 이런 거 입고 신고 싶지 그냥 요셉만 그러니 얼마나 배기 싫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 최초의 조직폭력단이 누구요? 요셉의 형님들이요. 인류 최초의 조직폭력배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요. 인류 최초의 인신매매단이 누구요? 요셉의 형이요. 그것도 요셉을 패려고, 아주 없애려고, 죽이려고 그러다가 딴 데다가 외국 사람한테 팔아 넘겼죠. 얼마나 배기 싫었으면 형들인데 아무리 이복 형제라도 그렇지 그걸 단체로 없애려고 그러다가 팔아 넘겼겠습니까? 요셉은 희망의 사람, 꿈의 사람이 아니고 태어나자마자 시련의 사람, 고난의 사람이에요.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지만 종살이도 성실히 했잖아요. 그런데 돌아오는 건 모함이었습니다. 음모였습니다.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깜빵에 갔습니다. 깜빵에 가서도 남을 도왔지만 그 사람은 자기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는 일마다 안 된 사람이지 그 사람이 뭐 잘 되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요셉의 젊은 시절은 지금으로 말하면 건강하게 바로 서 있을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요셉은. 그러나 요셉은요, 형제들하고 다른 생각이 하나 있는데 저는 이것을 남다른 안목과 남다른 통찰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복주신다. 형들보다 나를 복주신다. 나 때문에 형들이 잘 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라는 게 뭡니까? 나로 인해서 유익을 얻고 행복하고 기쁨을 얻고 하는 사람이 틀림없이 생겨날 것이다. 요셉은 믿었어요. 21세기 경쟁력을 말할 때 안목이나 통찰력, 배려하고 공감하는 능력에다가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저는 고등학교 졸업받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제가 사무실에서 충무로에 있는 사무실에 근무를 했는데 점심만 먹으면 과장님 이상으로는 다 맨날 강남에 간다는 거예요. 그 보니까 하루는 점심 먹고 따라가 보니까 강남에 배밭들 다 배나무 피워내고 막 개발이 시작될 때, 도로 내기 시작할 때 이분들은 벌써 정보를 알아가지고 강남에 가서 땅을 사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하던 어느 날 1달러에 400원 하던 이 달러가 1달러에 8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를 미리 알고 있던 회사들은 달러를 사재기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하루전을 자고 나니까 내가 갖고 있던 재산이 2배로 늘어나는. 그런데 그런 정보를 미리 알고 미리 아는 사람들, 내다보는 눈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안목이나 통찰력이 경쟁력이라는 건 저는 사회생활을 통해서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영적인 안목과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실 것인지에 대한 기대가, 또 그 기도 제목과 소원이 요셉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시련과 고난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부끄럽지 않으려고, 그의 눈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생각과 그 힘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하겠습니까?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는 열정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경건하고 거룩하고 안목과 집중력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저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믿습니다. 이런 생각이 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낙심 많고 기다리면 기회가 온다. 중요한 건 요셉은요, 한 번도 낙심하거나 한 번도 절망하거나 뭐 우울증에 빠졌다, 그런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잖아요. 아니, 감옥에 가서 왕의 신하들의 꿈을 해몽해서 그 사람 다시 궁궐로 돌아가기도 하고 돌봐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잊어버렸잖아요. 괜찮아. 왜냐하면 어느 날 왕이 꿈을 꾸고 찾을 줄 누가 알았어? 왕의 생각은 차원이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낙심 않고 기다리면 반드시 기회가 오게 돼 있습니다. 나는, 내 믿음이, 하나님은 서두르지도 않지만 조급하시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어 쓰시고 복 주시는 분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말은 제가 지금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의 삶을 돌이켜본 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생각지도 못하는 고난을 당할 수 있고, 배신을 당할 수 있고, 위기에 처할 수도 있고, 한계를 느낄 수 있지만 반드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있을 거다. 저는 요셉을 말하면서 한 가지 꼭 소개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나중에 자기를 죽이려다가 팔아버린 형님들을 만나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돼 있는데 양식 사러 왔잖아요. 얼마나 배기 싫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죠? 엉엉 울고 부둥켜 안고, 그리고 그냥 이 형들이 겁이 나서 벌벌벌벌 떨고 있을 때에 안심시키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셨다고, 형님들이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는데, 먼저 보내신 것은 우리 가족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안심을 시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 넉넉하게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무엇이 그를 이렇게 넉넉한 마음을 갖게 했을까? 용서하는 마음. 여러분도 그럴 수 있죠. 누가 막 팰라 그러고 죽일라 그러고 바로 넘길라 그러는 사람도 다 용서하죠? 그럼요. 어떤 분은 시험에 드는데 교회 갔는데 안내위원들이 인사를 안 했대야. 그렇다고 시험에 들어서 2주 진단 났어. 2주. 근데 언제 지나가는데 내가 못 봤대야. 근데 담임 목사가 인사를 안 받았대야. 6주 진단 났어. 6주. 그건 중환자실로 바로 가는겨. 우리가 보통 인사만 안 받았다고 시험에 들고 삐지고 그러는데, 나를 패고 손해를 끼치고 또 죽이려고 그러고 팔아넘기려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 그 힘이 무엇일까요? 믿음일까요? 뭐 믿음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 좋고 인간성 나쁜 사람도 있다고 제가 그랬죠. 나 쳐다보지 말라고 그랬죠. 나는 그놈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믿음도 중요하지만 저한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셉이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공했기 때문이다. 성공한 사람에게 지난날의 과거의 시련과 고난은 추억이 될 수 있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에게 지난날 과거의 시련과 고난은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어린 시절에 가난한 어려운 삶을 살았다고. 저도 이제 시촌에서, 여러분 지금 봄이 되잖아요. 긴 겨울밤, 제가 남 아련한 지금 떠오르는 옛날, 제가 어릴 적에 겨울 하면 생각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면목동 살 때 면목동에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 들어갔는데 전기도 없었고 자동차도 저 청량리까지밖에 가지 않을 때 그때 이사를 들어갔는데, 긴 겨울밤에는 남포 뚜껑 뒤집어 놓고 내복 벗어서 이 잡다가, 이 잡아봤어? 이는 어디 많지? 오바로크 진자리. 이야, 장로님 오바로크를 좀 아시네. 요 겨드랑이 이 사타구니 밑에 오바로크 진자리에 가면 이가 때루사로 손톱으로 하나씩 터치기 어려우니까 남포 뚜껑 열어놓고 거기다가 갔다가 찌지직 바베큐도 하고, 긴 겨울밤 요강 뒤집어 쓴 얘기도 여러분에게 하고, 그건 지금은 이 안 잡고 요강 뒤집어 쓰지 않고 살기 때문에 과거의 일을 무용담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에게 과거는 추억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상처로 남을 수 있는데, 요셉은 복을 받고 성공했기 때문에 그 넉넉함을 용서하며 사랑하며 포용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모두 성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하면 여러분은 성공자가 될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부흥했기 때문에 이미 간증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을 향해서도 축복을 나누시기를 바라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축복합니다. 정은교회에 제2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오늘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는 교회 부흥이 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부흥 중에 가장 중요한 부흥은 영적 부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가 가정처럼 천국처럼 편안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 예배를 끝났는데 막 소방차가 교회로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가 그랬더니 방금 교회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갇혔다고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고장이라 가지고 갇혔다고. 그러더니 이 소방대원들이 올라가더니 금방 탁탁탁탁 해서 금방 탁 열고 끄집어내더라고요. 근데 내려오고 중성 저희들 임무 마치고 돌아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목사님, 이 안전신고는 혹시 벌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벌금도 나온대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이게 저희들이 상부에 보고하면 벌금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얼마나 나옵니까? 그랬더니 5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정도. 내가 빚에 살사한테 빚 갚아야지 언제 그 벌금을 내고 있어? 그런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중성! 그렇지만 목사님, 이번에는 지난번 부활절 때 먹은 계란도 있고 해서 교회 성도들이 부활절날 계란 삶아서 동네 나누는 것이 그게 고마운 마음이 있어서 기억하고 있다가 저희들 손에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여러분, 벌금을 안 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교회에서 계란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 좋은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교회 주변과 친밀한 것이 교회 성장의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양적 성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하면 큰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작은 교회 물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큰 교회는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은교회가 크게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으로 말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지시와 통제와 간섭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성회를 하면서 여러분은 귀하고 선하고 의로운 일을 보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죄에 빠지려고 하면 시험에 드는 자리가 있으면 성령께서 막아주시는 영적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이틀 동안 했습니다. 거룩한 소원을 품자. 아멘. 두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열린 마음을 품자. 사람이 마음이 열리고 열리지 않고가 은혜 받는데, 성령 받는데, 영적으로 성장하는데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6번째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는 내가 무슨 설교를 해도 은혜가 되는 여자분들이 있는데, 그 여자분은 누구냐면 어제 저녁에 생각지도 못했던 보너스를 남편이 갖다 준 여자. 오늘은 내가 무슨 얘기하든지 은혜가 되는 게, 그런데 내가 무슨 설교를 해도 귀에 잘 안 들리고 그냥 답답하고 그런 여자가 있어. 누구냐? 괜히 남편이 출근하면서 지랄하고 나간 여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냥 화내고 그냥 그러고 나가면 하루 종일 마음이 걸쩍지근하고, 교회 와 있어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 그러기 때문에 언제나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성도 앞에서, 교회 앞에서, 사랑하는 이웃 앞에서 열린 마음을 품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건강한 정체성을 갖자. 건강한 정체성, 건강한 자아상.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 아닙니까? 동의하시나요?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잘생겼다고 그랬어요? 잘생겼다고 그랬어요? 한번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제가 잘생겼습니까? 잘생겼습니까? 그럼요. 나는 그렇게 물어봐요. 나는요, 아무리 봐도 나보다 잘생긴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오늘 아침에도 예배 오려고 일어나서 세수하고 색경 딱 보는데 막 배용준이 튀어나오는 거야. 색경에 막 배용준이가 그런 멋진 놈이 탁. 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도 오늘 크게 쓰시겠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꼭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을 사랑하라. 아멘.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는 성공을 꾸준히 연습한다 그럴까요? 훈련한다 그럴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배 성공하고 싶잖아. 기도 많이 하고 싶잖아. 성경 많이 읽고 싶잖아.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2023년도엔 성경 많이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내가 목표가 상달되는지 안 되는지 또 가다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내가 2023년도에는 하루에 성경 3장을 읽겠다. 딱 정해놓고 그걸 성취한 봉독한 기쁨을, 내가 부흥회 때 기도를 10분씩만 더 하겠다. 그러고선 내가 도전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작은 성공. 여러분, 큰 성공은 작은 성공이 쌓여가던 어느 날, 작은 보람이 쌓여가던 어느 날, 작은 기쁨이 쌓여가던 어느 날, 큰 기쁨, 큰 보람, 큰 성공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좀 구체화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도전해서 작은 성공을 이루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한 정체성이나 자화상을 가질 때 중요한 것은
외모도 잘 관리하려는 거예요. 외모도. 여러분, 남자들은요 향토 예비군복 입으면 담배꽁초 버립니다. 향토 예비군복 입으면 길거리 가다가 막 침 뱉고 그렇습니다. 향토 예비군복 입으면 XX1818 막 말도 거칠어집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어떻습니까? 여자분들도 아마 몸빼 바지 입고 있으면 막 좀 거칠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복을 입는다든지 정장을 입는다든지 그러면 잘 갖춰 입으면 언어도 자세도 태도도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외모를 잘 관리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어때요? 잘생겼죠? 여러분, 제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면 탁 해서 드라이어로 말리고 스프레이로 후까지 다 그러고서는 이러고서 와요. 그렇지. 성도들 나를 6시간째 보잖아요. 그렇지. 지루하지 않게 하려고 넥타이도 똑같은 거 매지 않고 그냥 다른 거 매고 이렇게 타고 이렇게 합니다. 외모를 잘 관리하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설득력을 갖고 영향력을 갖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건강한 자아상, 건강한 정체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요 정도의 마음을 내가 내 자세와 태도를 갖춘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데 내가 선한 도구가 되고 역할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어제 아침에 제가 영적 권위를 존중하자 요 얘기하다가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설교를 끝냈는데, 영적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는 교회가 부흥한다. 동의하시죠?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와 지도자 위에 기도하는 교회. 의외로 교회마다 지금 기도 소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대전에 한빛교회 부흥회를 가서 참 굉장히 도전을 받은 건 그 백용현 목사님 기도학교 감리교회에서는 기도운동을 막 일으키시는 분인데 365일 성전에 기도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는 24시간, 여름이고 겨울이고 그 본당을 다 냉난방을 가동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에 와서 철야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대부분은 전기료 비싸서 가스료 비싸서도 뭐 소예배실에서 예배하고 새벽 기도도 그러고 다 뭐 저희도 그렇게 하니까 그랬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본당에 냉난방을 이 365일 돌린다,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면 응답도 많아지는 걸 믿으시고 교회와 지도자 위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떤 교회가 부흥을 하냐면 뭐 다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칭찬과 축복이 익숙한 교회. 사람은요, 대화를 하다 보면 칭찬하고 축복하는 대화가 많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비난하거나 약점이나 허물을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비난에 익숙하신가요? 칭찬과 축복에 익숙하신가요? 정말입니까? 내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지금 우리 옆 앞에 분이나 뒤에 분이나 가까이 있는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오. 우리 교회 크게 부흥합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오. 하셨습니까? 그럼 이제 목사님한테 인사를 하셨는데 두 분이 파트너가 되셨습니다. 두 분씩 지금 인사한 분하고 짝을 지어서 지금부터 자기 짝을 3가지씩 칭찬을 해줘 보세요. 왜 안 해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래, 지금 하면 안 돼요. 근데 아무리 뜯어봐도 칭찬할 거리가 없는 인간 있잖아. 믿음이 좋기를 해, 뭐 아니면 뭐 외모가 훌륭하기를 해, 성격이 좋기를 해. 아무리 봐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옆에 앉을 수도 있잖아. 왜 고개를 다 끄덕거리고 그려? 그 사람은 칭찬하면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그 사람도 알아. 이거 거짓말하면 안 돼. 정말 칭찬
내가 익숙한지 내가 칭찬에 능한지를 보는 거니까 그 사람이 기뻐할 만한 칭찬거리를 찾아서 세 가지 칭찬해주고, 칭찬거리가 없는 사람은 세 가지 축복해주면 돼. 그죠? 그거는 거짓말 아니니까. 자, 지금부터 나 쳐다보지 말고 자기 짝꿍한테 세 가지를 칭찬을 하거나 축복을 하거나 시작해봐. 할 게 없지. 이 타이밍이 안 좋은가? 아침인 칭찬하는 거 아닌가? 그래요. 그러면 한번 다시 짝짓고 세 가지씩 욕해봐. 혹시 칭찬하신 분 있나요? 칭찬하셨어요? 아니, 칭찬 받은 분 있나요? 받았어요? 내가 한 번만 내려갈게요. 내가 내려와서 물을 줄 몰랐지.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칭찬을 받았어요? 상대방이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부끄러워. 내가 네가 하라고 그랬잖아. 깜찍하고 깜찍하다고 그랬대.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도 웃기는 게 지금. 근데 여러분, 그 깜찍하다는 말 들으니까 기분 좋죠? 그럼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며. 그 고래가 춤춰야 나만큼 추겠어? 그죠? 여러분, 교회가 칭찬과 축복에 익숙하면 반드시 그 교회가 부흥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단점을 보지 말고 허물을 보지 말고 장점을 보고 강점을 보고 칭찬하면 어떻겠습니까? 혹시 내가 칭찬 들었는데 큰 감동이 있었다 하는 분 누구 있어요? 다 개뻥이구만 하죠. 나 소문 낼게요. 청운교회는 칭찬 못한다고 소문 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신다면 만나는 사람,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 가다가 애들 보면 그렇게 쓰다듬어 주시고 그러고 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손이나 씻었어요? 그 사람으로 그냥 그렇게.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이고 축복 아니겠습니까? 다 동의하시죠? 환한 미소를 짓고 누군가를 칭찬하는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가고 싶은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 소그룹이 잘 발달된 교회. 제가 정원교회는 뭐라고 불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마다 요즘은 감리교회는 속회라고 그러고, 장로교에서는 구역예배라고 그러기도 하고, 목장이라 그러기도 하고, 다락방이라 그러기도 하고,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작은, 어제 소개했던 것처럼 사랑의 교회 집사님 한 분이 8개의 다락방을 인도하듯이 내게 맡겨주신 작은 모임을 철저히 헌신하고 잘 참여하고 관리하는 교회가 부흥한다니, 나 한 사람이 내게 맡겨준 목장이나 다락방이나 속회를 잘 관리해서 교회 부흥의 선두에 중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두 번째로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인간관계에 성공하는 교회, 갈등을 줄이는 교회, 분쟁을 줄이는 교회가 부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기는 은혜가 있어서 안 그럴 것 같아요. 그죠? 모든 분들이 서로 가족처럼, 형제처럼, 친구처럼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을 읽었는데 제가 그림 하나를 그리고 이 말씀을 설명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웬만한 건 어지간히 다 하는데 그림을 못 그려. 참, 그 이상하지? 내가 그린 그림을 한 번에 알아본 교회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내가 지금 뭐 그렸어요? 집이요? 초가집이요? 목사님, 여긴 교인들이 다 미대 출신이에요. 어쩜 이렇게 다 한꺼번에 다 알아볼까? 제가 이걸 집이라고 그렸습니다. 바나바 사역 훈련을 하셨던 김명남 목사님이 이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을 도표로 하나 만들어 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집을 그려서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 그러니까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 8가지가 있는데, 그 8가지가 맨 처음에 믿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잖아요.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믿죠? 구원도 믿죠? 천국 가는 것도 믿어요? 아멘이시죠? 저는 어릴 적에 아주 목사님이 매우 엄하셨어요. 아주 보수적인 목사님. 저희들은 여름에 민소매 입고 교회 오면 여자 성도님들 막 무지하게 혼났어요. 음란막이 들었다고. 그 정도로 아주 보수적이고 미서운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희 처음에 목사님이 미국에 가셔서 마지막 이민 목회를 하시다가 소천하셨는데, 저희 이제 제자들 가운데 장례식에 참석하려고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날 그 LA에서 면목동 쪽에서 이민 가신 분들 몇 가정하고 개척을 하셔서 성도가 그저 한 20-30명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를 섬기다가 소천을 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전날 이분이 자기 장례식 순서지를 다 짜놨어. 고 허명도 목사 천국 입성 환송 예배, 사회는 자기 친구 목사들 이름을 쭉 쓰고, 축사, 조사가 아니고 축사 누구 쫙 써놓고, 찬송가도 요단강 건너가 이런 찬송 아니고 행군나팔 소리로 주의 우령 났으니, 다 이런 찬송을 다 정해놓고,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날 성도님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김권사님, 내 얘기 유언으로 알고 들어. 궁둥이 흔들고 다니지 말고 성령 받아. 성령 받아야 살아. 이 얘기를 집집마다 전화해서, 이권사님 내 얘기 유언으로 알고 들어. 궁둥이 흔들고 다니지 말고 성령 받아. 그러고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미국의 장례식은 이제 고인을 잘, 양복을 잘 입히고 화장을 잘 해서 관 뚜껑을 열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배 후에는 마지막으로 다 그 고인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도록 이렇게 관 앞에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줄을 서서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승용아, 궁둥이 흔들고 다니지 마라. 성령 받아야 살아. 생생하게 들리는, 생생하게. 저는 부흥회를 끝나고 수요일 날 돌아가면 교회에 가서 성가대석에 저 뒤에 올라가서, 성가대석에 우리 교회하고 이 디자인이 비슷해서, 그러면 성도들이 한눈에 다 이렇게 주일날 와서, 그러면 그 성가대석에 앉아 있으면 그 목소리가 지금도 승용아, 성령 받아야지. 궁둥이 흔들고 다니지 마라. 이 목소리가 들려. 정말 천국과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심어주려고 혼신의 힘을 다했던 목사님의 마음이 지금도 제게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이십니다. Our citizenship is in heaven.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목숨 걸지 말고 천국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영생을 주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주일 성수하죠.
믿음이 있어야 11조 하죠.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지. 기도를 안 하는 건 기도해도 결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믿으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중요하긴 하지만 전부냐?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거친 말을 했죠. 믿음은 좋고 인간성이 더러운 사람이라고. 그런 표현은 강단에서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을 좀 아주 강력하게 심어주고 싶어서 그런 표현을 썼는데, 믿음이 다가 아니고 믿음 좋은데 고집이 있고 믿음 좋은데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고 믿음 좋은데 공감할 줄 몰라서 교회의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에서는 믿음 위에 뭐라고 그랬어요? 덕스러움. 덕이라는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말과 해야 할 말을 가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을 가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은혜롭지 않은 말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덕스러움인 것입니다. 자, 믿음 위에 덕이고 덕 위에 지식이고, 이 지식은 세상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경험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덕 위에 지식, 이것이 갖추어지면 그 지식 위에 절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려놓고 포기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절제 위에 인내, 참아 기다려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내 위에 형제 위에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unconditional love.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워서, 내가 열심히 있어서, 내가 착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해 주신 조건 없는 그 사랑, 우리가 갖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한 얘기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제가 속초의 물집교회 문종수 장로님 말씀을 드렸고 한창도 장로님 농구 감독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식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가대표 정도의 실력을 갖춘 사람들, 소위 에이스들은 막 노력해서 에이스가 되는 게 아니고 세 가지를 타고난대요. 타고나야 된대. 이분은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스피드. 농구 선수의 이 스피드, 이거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타고난대요. 두 번째는 센시티비티, 감각은 타고난대요. 세 번째는 SAVVY, 세비. 이거는 감각하고 조금 다른 말인데 임기응변,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 어려움에 처했을 때 빨리 빠져나오는 방법. 이 세 가지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타고나야 된다는 거예요. 3S. 이것을 갖춘 사람이 에이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갖추지 못해도 에이스가 되는, 대표급의 선수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쉽진 않대요. 그 사람을 이분이 저에게 세 가지 C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confidence, 확신, 자기 확신. 나는 농구 선수로서 대성한다, 틀림없이 성공한다는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조절하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컨트롤. 세 번째는 컨센트레이션, 집중력이라는 말입니다. 집중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갖추지 못해도 대표급 선수로 에이스로 성장할 수 있다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냐면, 여러분 농구 선수가 될 것도 아니잖아요. 운동 선수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건 목회에도 적용이 되더라고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타고나는 거 이거 뭐 내 잘못 아니잖아요. 태생적인 약점이나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지. 신앙도 확신을 갖고 할 수 있고, 내가 죄에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컨트롤할 수도 있고, 내가 신앙에 집중하는 건 나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농구 선수, 운동 선수로서의 대가로 성장할 필요는 없지만 영적인 대가로, 영적인 에이스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한번 들을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나는 영적 성장과 교회 성장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열정의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그 속도도 빨라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인천에 귀감이 되주시고 모범이 되주시고 한국교회 모델이 되주십시오. 제가 부흥사로서 청운교회 자랑하고 다니겠습니다. 여기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있다고 자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간증자로 곳곳에서, 성공자로 곳곳에서, 축복자로 우뚝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